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람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람 장자에게는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은금과 그리고 성읍들을 많이 주었고 오직 맏아들에게만 왕위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맏아들 여호람에게 가장 재물은 안 주었다 해도 높은 위치를 준 겁니다. 그 높은 위치를 주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 그 높이가 오히려 여호람에게 독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높이를 생각할 때 그 높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깊이입니다. 깊이가 없으면 높이가 제대로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높은 건물 있죠. 이 높은 건물을 그 엄청난 무게와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깊이 파야죠. 깊이가 보장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높이에서 쏟아지는 그 하중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원리이기도 한데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높은 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높은 나무가 그냥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넓은 뿌리, 그리고 그 높이만큼이나 땅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높이 솟아오른 나무가 깊이 있게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금방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엄청난 중량과 무게감을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4절의 말씀, 높이를 가지고 여호람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세력을 얻었죠. 모든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서 다스립니다. 높은 위치죠. 근데 그 높은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이 높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자기의 그 높이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인데, 높이를 가진 사람들의 이 간과하기 어려운 특징, 실수, 실패입니다. 자기 동생들까지 다 죽였다, 칼로.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높이를 지키기에 그 세력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말 훌륭한 탁월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높이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엄청난 큰 실수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 깊이를 여호람은 가지지 못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바로 여호람에게는 왜 그가 깊이가 없는 높이만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내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가져왔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바알 신앙을 가져왔던 이세벨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퍼뜨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의 딸이에요. 여호람 왕이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죠. 여호람 왕이 깊이가 없었던, 오직 높이에만 목숨 걸고 높이에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뿌리 박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깊이를 깊이 있게 하나님께 뿌리를 박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내 삶에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높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인가? 아니면 깊이에 더 많은 마음과 힘을 쓰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의 높이,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높이와 위치는 쉽게 사람의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더 매력 있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그 높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싸움의 지점은 높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결국은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깊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 깊이가 내 성품의 깊이가 되고 삶의 깊이가 되고 믿음의 깊이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높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람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깊이를 더하시는 그러한 지점이 보여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반역을 합니다. 굉장히 골칫거리죠. 반항하고 뭔가 역모를 일으키고 그런 세력이 그 나라의 장애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0절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림나까지 여호람에게 배반을 하고 역모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위기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렇죠? 에돔, 림나,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여호람을 공격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그 꼬이는 상황,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높이가 아니라 깊이에 더 천착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부정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때로는 이렇게 골칫거리와 고통스러운 순간, 불편한 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의 모서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의 모순과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영의, 삶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다양한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깊이 있게 다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너무 낮고 얇습니다. 때로는 가볍습니다. 더 깊은 당신의 세계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오늘 하루를 축복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하루, 신비의 하루를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인카운터 수양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신비한 이 하루, 그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이 귀한 생명의 하루를 감사하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받아들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높이보다 깊이에 더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담아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카운터 수양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하나님의 결단과 우리의 만지시는 주의 손을,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주의 성령의 말씀, 입술, 하나님의 파토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